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에 와서 매일 여러분과 함께 만나니까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갈수록 이제 여러분의 얼굴도 보일 수 있고 또 마음도 조금 읽을 수 있어서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 기도주의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건 제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흥성 목사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의 리더십을 언제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친구였고, 또 우리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진정성 있는 그의 마음에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아주 함께 우리 학교 다닐 때 곁에서 봤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하고 가까워진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우 내조를 잘 하시고 또 좋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녁마다 특창해 주신 우리 장로님 부부, 또 첼로, 또 어제 표성희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우리 표성수 교수님 동생 되시는 분, 그리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들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 또 챙겨주셔서 아주 정말 맛있는 음식,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것도 먹어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품성과 품성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품성 변화. 이 단어는 제게 언제나 부담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져갈 것은 품성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제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냥 착하면 되는 건지, 착하다면 얼만큼 착해야 되는지, 기준도 없고 막연하게 품성이 변화돼야 품성만 가지고 하늘에 간다는 그 말이 제게는 늘 풀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의 변화란 이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13장의 내용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얼만큼 중요한지, 사랑이 모든 것의 핵심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은 2절이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가 예언서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계시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뭐가 없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들,
우리가 익숙한 진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사랑이란 단어와 바꿔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다 그냥 모르고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이란 이 단어와 맞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바꿔치기 하면 맞을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 맞습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생명과 사랑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길도 사랑도 생명도 하나님 자신도 심지어는 빛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자, 그런데요,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분의 품성이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요? 저는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을 놓고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못 참을 때 되면은 못 참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래 참고라는 말이 그런 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 말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오래 참음이에요? 아니면 한계 없는 오래 참음입니까? 한계 없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아니하며, 무례행치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례행치 않는 거.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막 계속 이렇게 좀 집착해서 뭐를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무례히 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행치 않는다는 말은 뭐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강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거를 고집해서 우리에게 집착해서 그 일을 하도록 무례행치 않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는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고 강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자기의 유익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견디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품성이 기초가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은 이후에 품성 변화가 그거구나를 저는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내 유익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자유의지입니다. 맞습니다.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강제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거절해 버리시면 자기 유익은 우리를 강제하고 싶어서라도 강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걸 하지 못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기본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라고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커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 혼내주시는 분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도 주실 수 있고 재앙도 내릴 수 있어.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표현하면 더 혼날까 봐. 그런 신앙이 착하게 살 수 있었고 그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별로 천국은 가고 싶고 이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안 이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가장 부담스러웠던 구절이 정말 하나님다운, 하나님 정말 멋있다라고 할 만한 그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 창세기 2장이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창세기 2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맛있는 나무의 열매가 나오는 좋은 나무들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 이 말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느낌? 이런 건 어떤 것입니까? 시험 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먹나 안 먹나 감시하는 것 같은.
제가 이 성경절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잘못 오해했구나.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무였습니다. 무였던 사람을 있게 한 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없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을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사람에게 창조되고 싶은지 안 되고 싶은지를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요.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의 일방적 창조였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사랑해 주려고, 그러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창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존재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있게 한 것에 대하여 물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창조했다. 그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너도 행복한 거야. 사랑은 교류될 때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이 창조를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창조했지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선택의 자유인 거죠. 하나님이 가진 사랑, 오래 참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지만 자기의 유익대로 굳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여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이 사랑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이게 강제가 아니었구나. 구원조차도 일방적이지 않고 주님의 계획 속에는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그걸 우리의 선택의 자유에 맡기셔서 우리의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강제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지에 두셔서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 결정나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런 하나님은 제게는 최고 멋진 분이셨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죄의 출발점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곡해 때문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곡해라고요? 자유의지에 대한 곡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피조된 존재만 죽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분까지도 죽게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누가 죽기로 결정한다고요? 내가 죽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계시록 13장 8절은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조와 더불어 본인이 죽어야만 되는 이 운명을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지시고 시작하신 그러한 창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위험한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선택의 자유를 주실까요? 강제하는 순간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내 자발적으로 기쁨 속에 그분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위험하고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까지만큼 이 선택의 자유의 가치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야,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셨구나. 나를 나답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외의 모든 하나님은 어떤 신들입니까? 왜 그들이 창조할 수도 없지만 창조했다면 그들은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부려먹으려고입니다. 부려먹으려고. 신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자를 기쁨조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조건적으로.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나를 잘 찬양하면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거스리면 벌을 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이방 종교의 신의 특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섬기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혼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의 선택의 결과가 사망임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감동 속에 부담 없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무리행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른 신과는 너무나 구별되는 신이었어요.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조금도 미워함이 없는, 우리 그런 표현이 여기 요한일서 1장에 있는데요.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 하나님은 뭐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을 공통분모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동의어가 많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과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무엇과 무엇이 동의어인 거예요? 사랑과 빛이 동의어잖아요. 생명이 동의어고 길이 동의어고 진리가 동의어고. 자,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자, 제가 선택지를 좀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1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손 드실 겁니다. 1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의 해석은 1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2번,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이다. 2번, 3번, 하나님은 사랑이 무지무지하게 많으신 분이다. 자, 몇 번입니까? 예? 자, 1번 손 들어보시죠. 1번. 예, 2번. 3번. 나머지는 뭡니까? 예? 예? 정확하게 맞으셨어요. 제가 말한 건 함정이 있었습니다, 문제. 정답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다고 하는 그 말은 많지만 100%는 아닌 거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그것도 어쩌지 않을 수 있어요? 100% 아닐 수 있고, 엄청 많아도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엄청 많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아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라고 하는 걸 해석한 성경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이 말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을까요? 미워함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요, 없다고요? 조금도 없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어둠이란 표현이 뭔가요?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워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단 얘기입니다. 조금도 없으니까.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만 하면 그러면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구원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 기초로 하기 때문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주셔서 그의 선택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기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의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바뀌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화를 내서 벌 주실까요? 아닙니다. 도무지 조금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화내진 않지만 그가 한 선택을, 하나님의 유익은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지만 강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성상 그가 선택한 멸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공의도 뭐에 기초한 공의일까요? 사랑에 기초한 공의. 물에 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을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 홍수 얘기,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책임지는 표현으로 이것이 내 탓이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적 표현은, 성경은 한탄하사, 영어적 표현은 I am sorry예요. 내 잘못이야. 그리고 그리브드하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 슬프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은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분의 표현법이 책임지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분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된 영어의 표현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지만 강제할 수 없어 그들의 선택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건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것을 누구만이 알아봤다고요? 노아만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멸망의 이유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똑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멸망도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있다가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없었던 대로 가버리면 그걸로 기억이 끝이지만, 이 모든 추억을 기억하는 하나님은 평생 힘드십니다. 사실 구원해버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가벼우세요. 그것이 그분의 유익에는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평생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의 아픔, 그 추억 때문에 아픔을 안고서라도 그걸 끝끝내 견디시는 이유는 뭘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선택의 자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품성변화, 현미밥 먹어서 되지 않습니다. 어디 한적한 곳에 떨어진다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품성의 변화는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조건적으로 사랑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나도 흉내낼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 변화는 그 사람이 착하거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라요. 자녀들 원하는 대로 정말 대립됐을 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얘는 얘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얘랑 충돌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는요? 얘도 선택의 자유, 저도 선택의 자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대화하게 돼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말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뭔가를 얘기해도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 들어보시고,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될 때까지 믿고 바라고 견디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거를 강요하고 집착하고 무례히 행할 때 거긴 반드시 사랑이 깨질 수밖에 없고 긴장밖에 나올 게 없을 겁니다. 누군가 이 교회의 문화와 맞지 않는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기다려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꼭 뭔가 지적을 해서 바꿔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구원을 가장 열망하는 분은 그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지적하여 낙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잠잠히 기다려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보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생에 걸쳐서 사람들을 구원 속에 두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성령은 그의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하나 인도하셔요.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하면, 어떤 분을 제가 캐나다 와서 만났는데 같은 아파트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를 조금 도와줬는데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개독교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파서 제가 갔기 때문에 거절은 못하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마 그분이 부담이 될까봐 제가 기도한다는 얘기라든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계기로 그분과 좀 가까워지고, 또 그분에 가까워지니까 그분의 속 얘기를 또 다 했어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저를 만나는 그 주 안식일에 아침에 문을 닫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침례가 뭐예요? 침례를 설명합니다. 그럼 침례 받겠다고 해요. 침례가 됐고, 11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조를 설명하면 11조를 내고, 그리고는 이분이 뭐 이렇게 직분 같은 거 이런 것도 얘기하면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설명하면, 아, 이제 제 느낌으로 때가 됐구나. 그럼 집사가 됐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교과 시간에 듣고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점점점 하나하나 뭔가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그를 지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했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는 전제 속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를 그저 사랑하는 입장에 모든 걸 용납하고 믿고 바라고 기대한다면 기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그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줘 분위기를 알게 하고 문화를 알게 해서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성의 변화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다면 대화해보고 가장 좋은 길이 뭔가로 우리가 서로 선택해 나간다면 그것이 생명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일률적으로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돼 쫙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품성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주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자유스럽고 자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따르고 싶더라고요. 이제 정말 기쁨으로. 과거에는 얽매여서 했다면 여러분, 신앙이 좀 그런 신앙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위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로 11조 드리고 안식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그래야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의 변화까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